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3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붙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붙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하여지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희 교회 역시도 비대면 사역을 많이 시도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역의 일환으로 특별히 작년부는 목요 신앙 독서반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비대면 사역 중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감당하는 언택트 사역이라서 많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지난 4주간 동안 우리는 3권의 책을 좀 읽고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곤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 중 일부와 신학 교수님들이 편집 저작하신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그리고 바티칸 국제 변호사이자 교수님이시기도 한 한동일 교수님의 라틴어 수업을 이렇게 부분 좀 발췌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주 전에 신앙 독서반원들과 함께 나눈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라틴어는 고상한 언어다라는 이 부분이 제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동일 교수님은 라틴어의 고상함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시면서 라틴어는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이자 소통에 최적화된 언어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나누면서 느닷없이 제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과연 오늘 진리인 기독신앙을 믿음으로 바란다고 하는 성도들의 신자된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고민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목회자인 저 자신의 신앙생활과 더 나아가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상 진리인 기독신앙은 소위 언어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 즉 복음으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의 첫 출발점인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복된 소식이 언어로 들려질 때 그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의 기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증언하죠. 즉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은 말씀,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말씀이든 복음이든 둘 다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즉 언어라는 것은 기독신앙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물며 개역 개정판 성경은 우리가 주일 예배 시마다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서 1장에서 만물의 근원이시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로고스, 즉 그분을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실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성경은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 현장에서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결국 진리인 기독신앙은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신자가 변화받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그 신자는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믿음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원불교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 네, 유머가 잘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교만의 말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때 살아갈 힘도 주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수다를 떠는데 대부분 흉보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군가를 원망하면 힘이 난다 그래요. 힘이 난다고.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할 때 살아갈 힘을 얻고 뭔가 동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직장 상사에 대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정 안 되면 하물며 대통령을 향하여서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이건 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살아갈 힘을 얻어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죄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뭔가 힘을 주고 교만한 말을 막 쏟아낼 때 뭔가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이것은 비단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가끔 이제 서정무 전도사님이나 이민석 간사님 데리고 운동을 좀 다니거든요. 새벽 기도회 마치고 바로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힘들 때 옆을 봐요. 그러고서 이제 전도사님들을 향해서, 간사님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죠. 내가 왜 저 인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운동할 맛이 나고 운동할 힘이 생기고, 예, 그렇게 죄송해요. 제가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죄인이라서. 왜 그런가 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렇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느냐? 말이 바뀝니다. 말이. 언어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우리의 말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전에 연세대학교의 김영민 교수가 쓴 칼럼을 모아놓은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김영민 교수가 2016년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개, 돼지 사건에 대해서 논평한 내용이 있는데요. 2016년 당시에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국민의 99%를 다 개, 돼지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을 매우 모독하는 심각한 말이었죠. 적어도 공직자이고 더 나아가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로 인하여 청문회가 열릴 만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이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이 사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언급한 이 말은 2015년에 유명한 영화인 내부자들이란 영화의 명대사로 이 말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가 보면
고대 로마 시대의 시인이었던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라는 사람도 이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모든 군중에게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말들을 많이 회자하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상처 주고 아파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죠. 실상 김영민 교수는 당시 이 일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말을 하는 공직자를 보고 싶다. 인간의 말을 하는 공직자를 보고 싶다. 이렇게 그 글을 남겼어요. 아마도 그의 이 말은 인간다운 말을 하는 공직자, 인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주변에는 인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상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는 인간답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고상한 언어로 상대를 존중하고 소통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립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천성교회에는 다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시는 줄 알아요. 아멘이 없네요. 항상 신앙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말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립 서비스예요. 립 서비스. 거룩한 신앙의 고백과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은 신자의 고백과 선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결실하십니다. 사실 신자의 언어는 교회 안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언어를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언어는 교회 밖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더 축복하고 더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집사님으로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가정에서 장로님으로서 말씀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뺐어요. 말하면 무서워가지고 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요, 정말 신자로서 고백하고 선포하며 말하고 있는가 한번 고백해 봐야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인구는 최소 900만 명가량 된다고 해요. 이는 개신교 자체의 인구 조사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개신교 자체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죠. 못해도 1000만 명은 넘습니다. 아무튼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5명에서 6명 사이에는 꼭 1명씩 기독 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계학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5명 중에 한 사람 속에서 신앙의 언어, 고상한 언어를 경험했어야 했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지나가다 만나는 5명 중에 한 사람에게 정말 믿음의 말을 경험하고 신앙의 언어를 경험하고 고상한 언어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지 않죠? 하물며 저도 집에서 늘 듣는 말이 목사님처럼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저도 안 됩니다. 사실 언어는 사람의 정신을 투영하는 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맨날 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사람들 모이면 다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만 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머리에, 마음에 부동산 주식이 꽉 들어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허구한 날 음흉한 농담만 하는 사람들은 음란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말로써 표출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증언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까? 마음과 입 그리고 의와 구원을 대조하여 선포합니다. 즉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성도의 언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는 점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신자의 언어를 통해서, 신자의 고백을 통해서, 신자의 선포를 통해서, 신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성도가 성도의 언어를 잘 다루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혀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 작은 것이 다 태운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하나의 입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 하나의 입으로 진리와 비진리가 동시에 고백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면 그의 입술에는 날마다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며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큰 일에 대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더욱더 서로를 축복하는 언어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즉 성도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과 아름다운 언어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하는 그 내용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그는 하늘로부터 와서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이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땅에 속한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땅에 속한 한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놀라운 점은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그는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또한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 주님이시다 말해요. 또 3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요. 데우스 로키투로 우리 하나님은 God is speaking.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이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는 우리가 설교 서두를 통해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말씀, 즉 언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증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4절 말씀의 후반부인데요. 다시 한번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답니다. 그런데 증거하실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으로 힘입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읽으면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은 데우스 로키투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선포하시며 사셨는데요. 그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즉 본문에 따르면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죄인된 우리는 어떨까요?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성도가 왜 신앙의 언어로 고백하지 못하는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상황에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낙심하며 실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와 그 놀라운 힘이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가 말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와 힘이 차고 흘러 넘쳐서 고백하고 흘러 넘쳐서 증거한다면 우리의 말은 누구보다 더 아름다울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신앙적일 거예요. 더 경건하며 거룩할 것입니다.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만한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경건이 넘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된 본성이 그대로 언어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자의 언어 생활의 성패가 갈리고요. 신자의 언어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자의 그 언어라는 도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사실 가장 진리인 기독 신앙의 신학적 교의가 가장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꽃피었던 시기는 16세기에서 17세기 종교개혁 당시입니다.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요, 신앙의 교의적 체계를 매우 선명하게 남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나 도르트문트 신경이나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 교육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이 모든 교육 과정은 항상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답식으로. 교역자가 물어보면 성도가 대답을 하는 형태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당시 이러한 교리 공부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00문, 200문 엄청난 질문의 그 답을요, 신자가 다 외워야 돼요. 툭 찌르면 나와야 돼요. 툭 찌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툭 찌르면 나와야 돼요.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유일한 나의 소망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네.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16세기, 17세기에 목회했으면 저는 이제 목회 못했죠. 외우는 거 딱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성도님들한테도 별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교육을 할 때 그 교재 뒤편을 보면 외워야 되는 성구가 엄청 많아요. 그럼 그거 보고 첫 시간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이제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목사님 저는 외우는 거 못합니다. 그러면 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거든요. 외워오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 생기는 딜레마는 뭐냐면 외워오셔도 되고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다 안 외워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빡세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아무튼 근데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좀 편하게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렇게 16세기, 17세기 당시에 종교개혁을 감당한 개혁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청교도들이
신자들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학습해서 외워서 달달달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토록 강하게 훈련을 시켰으면 삶의 열매가 많고 신앙의 결실이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참 희한하게도 서구 유럽 기독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이 16세기, 17세기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해요.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교회당이 막 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20세기 초까지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런 흐름에 또다시 기독교 부흥과 성장에 불을 지핀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사의 성령 부흥 운동이에요.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출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아주 강력한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거리 밖으로 뛰어나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유럽 교회를 가보면 제도권 교회, 소위 독일 같은 교회는 종교세를 걷어서 목사님들이 공무원처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거든요. 그런 교회는 성장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목사님이 제도권 안에 있지 않고 제도권 밖으로 나가서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막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교회는요, 지금도 성장합니다. 바로 이 부흥의 불길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한국 교회로 이어져 온 것이죠. 물론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운동과 성령의 은사주의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분명하게 교회사의 역사가 반증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을 아주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시켜서 고백하게 만들고 입술로 그냥 누르면 바로 답변이 나오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교회가 쇠퇴했다는 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훈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자의 믿음의 삶은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내게 힘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고 감동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충만히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신자의 언어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선 삶의 자리는 천국이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로써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우리를 통하여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자의 거룩한 언어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항상 신앙을 고백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일전에 그 군 생활을 할 때 뭐 보초를 서거나 막 이러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또 시간이 남고 이러면 할 일이 없어서 뭐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가는 이런 신세계가 열렸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많이 했냐면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라디오를. 근데 그 많이 들었던 라디오가 2시 탈출 컬투쇼 뭐 이런 라디오였는데 거기서 들었던 한 가지 인상적인 기억 그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자꾸 싸우는 겁니다. 맨날 하여튼 붙기만 하면 싸운대요. 그래서 맨날 너무 심각하게 싸우니까 어떤 분이 권면하기를 그 아버지한테 그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를 좀 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가봐라.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갔답니다. 이 아버님이. 그 아버님이 가보니까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이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말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뭐 사랑한다 그러고 수고했다 그렇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이게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경상도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할 때마다 뭐라노, 미쳤나, 치아라 막 이렇게 계속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사연의 끝에 들어보면 이 아버님이 마지막 날 폭발을 해가지고 나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욕을 한 바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면서 이렇게 가면요 이런 결과가 있어요. 예, 차라리 조금씩 이렇게 터트리는 게 낫지 모았다가 터트리면 더 무섭잖아요. 예.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언어 생활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 내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헬라어로는 메트론이라고 해요.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던 그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정이 많아요. 고대의 자료를 살펴보면 중동 근동 지방의 고대 자료는요, 아이가 10명 태어나면 일단 3명은 죽었다고 봐야 돼요. 아사로 죽어요. 아사로. 먹지 못해서. 그리고 얼마나 부정이 많습니까? 헤롯 대왕이 세금으로 물려가죠. 지방세 나오죠. 중간에 세리가 또 착취하죠. 로마가 또 착취해요. 만선으로 고기를 잡고 들어온 어부가 집에 2-3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하실 일을 선포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입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힘입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말 많잖아요. 사회를 보며, 정치를 보며, 경제를 보며, 내 삶의 자리를 보며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량없는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한량없는 도우심은 우리로 말하게 만듭니다. 말하게 만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숨어서 기도만 하던 제자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흩어져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면 성도는 말하게 돼요. 말하게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각종 이기와 탐욕, 정욕과 교만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 즉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이제 신앙으로 말하라 그랬어. 그래서 한번 말해보자. 말하는 걸 결단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점검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언어를 감당케 하는 그 근원의 힘에 우리는 몰입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 근원의 힘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자꾸 외형적으로만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도 자유로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힘입어 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방법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유로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신자된 경건한 자세를 바탕으로 세 가지를 견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를 바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은 그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내가 붙들려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말하리라, 살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라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령을 힘입어 신앙으로 말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을 힘입어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말씀하셨다고 하면 죄인된 우리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바라야 합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자랑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요, 항상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족이 이제 생계가 참 어려웠던 그때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들에게 단 한 번도 원망하시거나 불평하시거나 슬퍼하시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그래요. 그때 충분히 실망할 만하셨고 충분히 탄식할 만하셨고 충분히 원망하실 만했거든요. 저도 이제 30이 꺾이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연조에 비하면 제가 굉장히 연소한 줄 아뢰옵니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이가 좀 들고 가정도 이뤄가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웠을 때 왜 원망하지 않으셨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왜 탄식하지 않으셨지? 낙심하지 않으셨지?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항상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저와 저희 형을 앉혀놓고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될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저희 어머님은 항상 혼자 불 꺼진 예배당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며 기다리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어린 자녀들에게 늘 믿음의 선포를 하셨던 거죠.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제 목회의 첫 인사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첫 말씀의 시간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승된 것이죠. 제가 초심을 잃거나 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늘 꺼내보는 한 편의 사진입니다. 강단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아마 일제강점기 즈음에 찍었던 흑백 사진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그 시절에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누추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들쳐 업고 무릎 꿇고 기도한 이 여인과 같은 신자의 삶과 이 성도가 감당한 믿음의 선포가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이 현재의 삶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차가운 마룻바닥이든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든 하나님을 처절하게 붙들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고 말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토록 복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허락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단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드냐?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날들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믿음의 선포와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만이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누가 이 아름다운 언어로 이토록 공고한 삶을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토록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그 성도 한 사람이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언어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의 고백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가 선 삶의 자리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감동을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만이 말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아름답게 고백하면서 신앙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땅 곳곳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고백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에 내가 사로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아버지 말하고 아버지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힘으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죄된 본성으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물질을 바라볼 때 교만이 많아고 아버지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러한 연약과 부족 비참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을 힘입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차고 넘쳐서 고백하고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따라 똑같이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시류에 우리도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면서 온전히 오직 신앙으로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 날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와 거룩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삭이 흉년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놀라운 귀한 생업과 가정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조금도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허락받은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곳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결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욱 신앙으로 고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